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병중에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김지웅 장로님, 그리고 김기수 집사님, 윤교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그리고 차인실 집사님, 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을 호명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우리 타교의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 속에 접속하신 분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 빨리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지금 빨간 글씨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고난과 고통, 재앙, 그리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나 세계에 유행했던 그런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혹시 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죠? 1년 살기. 또 유럽에서 한 달 살기. 또 젊은 청년들은 뭐냐?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 이제 퇴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 살아가기. 이런 어떤 살아가기.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고 지금도 유행입니다. 왜 이런 변화된 삶을 원하고 있을까? 중요한 거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잘 순종하는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로 시작했죠. 구원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뭘로 바뀌었냐면 고통스러운 재앙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재앙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그 재앙의 역사는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해서 멸망당하는 멸망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용두사미가 된 거죠. 구원의 역사로 시작한 나라가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의 역사가 되고, 결국에 따라서 결국은 파국이 돼서 멸망의 역사로 바뀐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도 없고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하고 똑같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주셔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최후의 방법을 쓰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서 4장 6절서부터 11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이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내려졌던 7가지의 재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역사가 적혀 있냐면, 곡식이 떨어지는, 즉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쌀 곡간에 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곡식이 말라버리는 재앙을 내리시고, 깐부기와 팥종이, 메뚜기 때의 일종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셨듯이 메뚜기 때가 순식간에 몰려들면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 또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눈으로 슬쩍 보더라도 이 재앙은 정말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7가지 재앙을 내렸느냐? 심판하시려고 내린 재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어린아이가 잘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고 때리죠.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왜 매를 때립니까?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고치라고 하는 그런 매를 대신 겁니다.
그들의 삶을 위협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9가지의 재앙에 그런 극심한 재앙이 내려왔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를 것이 없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 있는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마음은 매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5절에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실망감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게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도 너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런 탄식의 말씀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까지 내리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7가지 재앙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을 몇 개 우리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요, 아까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던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예, 첫째 재앙이 뭐냐면 양식이 없는 재앙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빨에 끼는 것도 없습니다. 뭘 먹어야 이빨에 끼는 거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가 깨끗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재앙.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어떤 거냐? 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이제 곡식을 잘 갖다서 추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는 내렸는데 추수하기 3달 전에 늦은 비가 안 와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매가 풍성해지지 못하고 쭉정이만 있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그럼 비를 내리는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주신 겁니다. 이런 첫째 재앙이나 둘째 재앙에서 보시는 것 같이 7가지의 재앙은 인간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주 매서운 채찍질을 하고 회초리를 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삶을 위협하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그런 고통스러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깨닫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의 삶을 풍성할 수 있도록 추수를 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 너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돌아와야.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가지의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냐면 이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너의 생명 지키는 신이 누구냐? 너의 평용하나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네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한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너희의 먹을 양식 누가 주는 건지 아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알이 줬대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신이.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신이 풍요하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너지 못할 강은 내 건넌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또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처럼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강을 건너. 자,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선자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실 것이래요.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 나 이런 거죠. 너 나 좀 보자.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너 나 좀 보자. 여러분 12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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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요 12절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너희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너희를 때리기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얘들아, 나는 이제 기다리는 거에 지쳤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단단히 준비해. 단단히 각오해.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 단디해라.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해라. 이렇게 뭐 단단히 알아듣습니다. 서울 분들 뭐 아시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디해라. 뭘 단디해라? 나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서에서 심판을 항상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멸망하고 파괴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가 깨달을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자들을 그날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자기들에게는 축복과 위로를 주시는 날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그들은 늘 뭐를 바라보고 살았냐면 여호와의 날만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한 대 주워 맞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여호와의 날. 누가요? 하나님 오셔서 저놈 다 잡아버리고 나는 축복하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대망 사상이 그런 날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다 물리치고 자기는 축복해 줄 날이라고 믿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를 황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구원의 날이고 나는 행복한 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 너 모르는데?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만날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떤 하나님? 이 표현이 어느 때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우리 옥권생님 잘 대답하셔서 성경 바로 보시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은 어느 때 쓰느냐면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누구랑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과 전쟁. 사랑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됐어요. 전쟁. 뭐 하시는 거예요? 전쟁 포고, 전쟁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날에 나를 만날 건데 나는 그때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도 아니고 인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상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날은 그 난 대신 천지 창조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너희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라고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셔서 여러 수단을 썼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지금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돌아갈 기회 놓치고 회개할 기회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비참하게 치유를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돌아오지도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뭐만 믿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절대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우리는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거야.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 교만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당한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언약을 깨트리고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무엇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기만 하면 복 받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새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 강 목사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인식의 전환,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주 딱딱하게 고착화 된 신앙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했지만 잘못된 그런 믿음들,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무사 아니란 믿음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 이것부터 우리가 거기서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편하게 살 것이야.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주셔서 그런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무사안이라고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무사안이라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는데 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늘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예배가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사 아니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남들의 잘못과 허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허물과 잘못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래된 전통과 형식의 유산으로 남아서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신앙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가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켈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처럼 늘 교회와 늘 성도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관과 개념을 이제는 바꾸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언약을 깨뜨리고 돌아오자는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신앙, 무사안이란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고 잘못된 친구들의 유혹에 혹시라고 하는 호기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청년들, 학생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혜령아, 시온아, 하라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자녀의 개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